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참된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정말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기쁨도 있었고 또 감사도 있었고 참된 행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슬픔도 공존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제 마음을 깊이 울리고 또 시선을 멈추게 한 어느 한 뉴스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청년에 관한 그런 기사였는데요. 청년 어느 한 실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기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잃은 뒤에 굉장히 이 직업을 구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서조차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이제 집에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밖으로 나와서 아파트 계단 비상구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하는 SNS라는 그런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게시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게시물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댓글을 보시면 내 이야기 같다. 나도 저런 적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많은 그 실업 청년들이 이 공감 표시를 눌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국가 통계를 따르면 6개월 이상 그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그 장기 실업 청년들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기사에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면접 한 번 잡히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청년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두려움과 또 패배감, 자기의 책망 이로 인해서 이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으로 아픈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의 삶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이 청년처럼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하루아침에 삶이 흔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한순간에 이 생활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가정의 붕괴, 또 인간관계의 상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런 사별의 아픔까지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눈물이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병든 자를 고침받고요. 또 감옥문이 열리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삶의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그들을 바꾸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려운 현실,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사모해야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현재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다 모여서 그 닫힌 공간으로 숨어 있는데 그 속 안으로 굉장히 강하고 급한 바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바람은 사람의 손으로 열 수 없었던 두려움의 문을 열었고 또 깊이 웅크리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단지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바람이 우리 앞을 확 지나가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지나갔구나라고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 정말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서서 이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굉장히 매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앞서 지나갔던 그 성령의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 바람은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한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내는 한 사람들, 또 앞날이 모호해서 길을 잃은 사람들, 상처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들, 절망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요, 또 막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각 사람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깨끗하게 거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람으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바람, 첫 번째로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변화였다면, 성령의 불은 이런 외적,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임재입니다. 바람은 마음을 열었다면 이번엔 성령의 불은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의 임재가 그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하였고 한 번도 배운 적 없던 언어로 그들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번에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 연약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죠. 꿈도 잃었고 용기도 잃었고 사명도 잃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떨기나무 불속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죠. 그 불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 앞에서 모세의 무능력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 불 앞에서 이 모세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그 불 앞에서 평범한 목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위대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이 좌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버거운 분도 계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친 사람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힘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강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 또 두려운 자가 담대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현재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언어로 말하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단순한 그런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즉 그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의 충만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그런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 하늘의 언어가 생기게 되고요. 또 사랑의 행동이 시작되게 되고 결국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차원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핀플레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처럼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임하는 그런 충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시는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변화를 주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플레로라는 두 번째 헬라어 원어는요, 오늘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는 플레로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핀플레미와 반대로 날마다 채워지는 그리고 유지되는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즉 매일매일 기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 일상이 예배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플레로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핀플레미가 중요할까요? 플레로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핀플레미로 우리가 시작해야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플레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핀플레미가 시작이었다면 플레로는 완성입니다. 또 핀플레미가 사건이라면 플레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은 우리 일상의 순종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하루의 강력한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그 성령 충만한 삶이고, 또 하루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늘 말씀 앞에 서고 늘 사랑을 선택하고 늘 섬김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능력이 좋고 똑똑한 사람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벗고 담대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불로 잃어버렸던 그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으로, 순종으로, 복음의 증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더 이상 그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성령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성령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숨쉬는 신앙,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의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또한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식은 가슴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명을 불붙여 주셔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